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부르시고 누가 생선하시어서 나를 지어내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부르시고 누가 생선하시어서 나를 지어내시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자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자 영원토록 날 사랑하는 주님 나의 봉사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봉사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님과 살자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자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의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린 대로 죄와 반대되는 게 의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의가 성립이 안 돼요. 죄와 의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 생명을 가져와요. 우리에게. 그럼 죄는 뭐냐?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간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뭐 할 때?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도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을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냐면 생명을 보셨어요.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여러분, 피 없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 신앙이 아니에요. 피 없는 어떤 의식도, 어떤 언어도, 피 없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는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상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삶 자체가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피를, 이제 흘리신 피를 우리 영혼 속에 바르면 돼요. 예수의 육신의 피는 우리의 뭐를 살려요? 우리 영혼을 살려요. 수요일날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거기는 완벽한 영이 가진 육신은 우리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에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피를 가진 자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피를 가진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피를 볼 때 넘어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피를 가진 자는 그 피를 가진 자를 볼 때마다 넘어가고 용서하고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정죄해요. 그런데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가졌잖아요. 아, 그럼 내가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복음은 피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피는 뭐라고 했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세움을 받은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피를 가진 자를 누가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거룩하신 피를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진 자는 주님이 넘어간다 하셨어요. 여러분, 피가 없는 유대인들은요, 모세 때부터 나온 그 율법을 신앙의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배운 것이 이 머리에 탁 박혀 있어요. 법을 지켜야 산다. 이게 딱 율법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늘 자리에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딱 생각할 때 그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니까 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법에는 늘 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죽음은 늘 함께한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알면 알수록 무엇도 있냐면 저주도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금도 막 그렇게 지키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유함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들은 안식일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에, 자기 사는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안식일날 내가 7층 살아요. 그러면 7층을 못 누르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꼭 누르면 뭐가 되니까? 일하는 거가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7층 좀 눌러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눌러주는 거예요. 8층 살면 8층 좀 눌러. 자기 손으로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에 길 가다가 침을 뱉는데 침도 함부로 땅에다 못 뱉어. 거기에 씨가 있으면 싹이 나면 그게 뭐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뱉어요? 그 침을 바위에다 뱉는 거예요. 바위에다 뱉으면 괜찮잖아요. 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요. 법을 어기면 죄다. 죄는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어기는 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놓고 돌로 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보게 해요. 삥 둘러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돌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젊은이라고 했어요. 이 젊은이는 어른서부터 맨 마지막 끝. 그러니까 여기 이 젊은이란 말은 거기 갓난아이가 이렇게 있을지 아니면 3살짜리가 있을지, 그러니까 제일 어린이를 젊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어린애가 있을 수도 있었고 뭐 3살 먹은 애들 있을 수가 있었고 그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요, 여러분, 돌로 때려가지고 죽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죠. 사람을요, 땅에다가 반쯤 묻어요. 이만큼 가슴 정도로. 그러고 돌을 던진, 돌이 여러분 짱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내는 돌이 아니에요. 얼마나 돌이냐면, 최소한 여기 컵 있죠? 컵 정도 더 큰 돌을 갖다가 얼굴에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만한 걸 갖다가 얼굴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묵사발 돼요. 그럴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무슬림 아이들이 유튜브 보니까 군인들이요, 여자를 진짜 이렇게 간음을 해가지고 정죄받은 여인을 다 죽이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아버지를 대동했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당신 딸이 지금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 그렇겠지요. 근데 그 여인이 끌려왔는데 막 벌벌벌 사지를 떠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다가 돌을 던지더라고요. 돌 담이 이렇게 수북수북 쌓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여. 그 광경을 누가 보냐?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돌을 던져서 같이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길가에 이렇게 치워서 죽은 짐승 막 피 흘려 죽은 모습만 봐도 아이들 못 보게 하죠? 네, 못 보게 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 광경을 보게 하고 돌을 던져서 율법을 어긴 자를 참여시켜요. 왜 그럽니까, 이게? 강력한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율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 무섭다는 것을, 어기면 무섭다는 것을 교육으로 가슴 속에서, 뇌 속에서 각인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용서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이게 아주 율법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잔인하다. 용서가 없다. 결국은 다 죽인다. 율법의 특징이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를 내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주의.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중심이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주의로 가야 된다. 아멘? 근데 내가 그럼 굳이 율법주의냐 내 신앙이 복음주의냐 이걸 나누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죄하고 있으면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주의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하고 있으면 무슨 주의? 율법주의.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무슨 주의? 복음주의.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죽이고 있으면 무슨 주의? 율법주의. 살리고 있으면 무슨 주의? 복음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밑에 집에 그 부부가 살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오고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다 갖다 줘봤어요. 정말 있으면 거기부터 갖다 주고 전도하려고. 그 영혼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초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교회를 아주 잘 다녔던 부부예요. 근데 부산에서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도 자기가 뭐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은 하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정죄받아서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은 정죄받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한번 어렸을 때 나갔다가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줄을 쭉 쓰면은 복숭아를 하나씩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얘가 복숭아를 하나 배에다 이렇게 넣고서 하나를 더 받으려고 줄 썼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보면 표가 나잖아요. 얘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놈의 새끼 너 2개 받았냐? 귀를 잡고서나 그냥 쭉 잡아다니고 너 왜 저리 가? 하나 받았으면 됐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는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봐라 맹세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막 구박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찾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서 정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 단련된 신앙은요, 율법으로 이렇게 교육받은 신앙은요, 뭐가 있냐면 법을 어긴 자를 너무나도 잘 눈으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내 눈이 매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말할 거리가 없나? 내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신앙은요, 누가 잘못하는 사람 없나? 누가 못된 말 하는 사람 없나? 경찰이에요, 경찰. 아주 형사예요, 형사. 영적인 형사. 영적인 형사가 아니고 신앙의 형사예요. 뭐 잘못하는 일은 동네방네 교회 막 구석구석 다 보고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잡았어요. 근데 율법을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를 정죄하라. 이게 또 율법이에요. 정죄하지 않으면 이게 또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현장에서. 뭐 하다가? 여인이 간음하다 잡힌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서 즉사시켜도 누구 하나 이거 토달을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귀찮은 존재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끝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원수가요, 나한테 꼭 해코지한 사람만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왜 원수냐?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원수가 한둘이냐 이거예요. 지금 저 인간 죽어마땅하다 이거예요. 저 인간 교회 떠나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나부터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저 인간 저 하나님 앞에서 저 어디로 내 눈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까 보통 귀찮겠어요? 이거 한 번도 자기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죄진자를 정죄하는 것만 봤는데 예수님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좋다. 당신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자기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았지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가나마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러면은 이 여인을 살려주는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 자리에서 율법 때문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겠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셨습니까? 치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럼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돌로 치라 하셨어요. 이들 마음속에는 제발 치지 말아라, 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좀 어겨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고 돌로 치라 말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젊은이부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율법대로 이루시고, 아멘? 아멘. 복음은 복음대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완성하시고 복음을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죄 없다면 마음껏 정죄해봐라. 이 소리 우리 소리로 들어야 돼요. 너 죄 없으면 마음껏 한번 사람들 정죄해봐라. 죄 없다면 마음껏 희난해봐라. 죄가 없다면 마음껏 그를 한번 사람들에게 얘기해봐라. 여러분 참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 이게. 근데 이런 질문 목사들에게요, 목사님에게도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질문.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게 이런 게 완벽하신 분이고요. 아멘. 율법도 세우고 인간도 구원하시고. 네. 가끔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 부부가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상담하러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나에게 한 짓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 결혼해서 오늘날까지 한 짓을 목사님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으니까 야, 정말 이 사람은 참 이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든 삶이었구나 생각된 거예요. 여자가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수긍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이 여자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그 얘기를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목사님이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온 이유는 뭐냐면 이혼해야 되겠다는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부부는 지난날 너무나 많은 서로가 잘못을 했고 앞으로도 살아도 안 되고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부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홀딱 속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러면 아이고 기도하고 채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버렸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둘이 합쳐진 것을 한 몸인데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아멘? 근데 목사님이 인정이 끌려가지고 간과해가지고 그러면 헤어지십시오. 그러니까 헤어지라 그렇게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분들이 어디 갔다가 나중에요 조금 시간이 됐다가 둘이가 헤어진다고 했다가 둘이 딱 따라붙어가지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나 우리 부부 이혼하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또 막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목사한테 물을 것도 없이요, 와서 따를 것도 없이요, 성경 보고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돌로 쳐서 용서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정말로 죽이지 말라를 바랬으나 돌로 치라를 명했으니 예수님을 채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돌로 자신들이 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자 했으니까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옆에서 지금 돌로 치지 못하니까 진짜 죄인은 누군 거예요? 정죄한 자신들이 죄인이 된 겁니다. 이래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받은 자를 용서한 최초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종아 들어라. 가늠한 너를 정죄한 자들은 다 어디 가느냐? 예, 갔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들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도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네, 여러분 율법으로 가득 차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그 사상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이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죽여야 되는데 용서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만의 법이고 여러분 이게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정죄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주님도 나의 죄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남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주겠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갚을 게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탕감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성품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의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의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오냐면, 정죄하여 마땅히 정죄할 자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인내하고 침묵하고 겸손할 때 여러분 거기서 힘이 와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우리가 정죄해야 마땅할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오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박탈감이 오고 막 불안한 감정이 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를 험담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 인간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내 입으로 그게 나갔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내가 뭔가 자신감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내 영혼에 상처를 입는 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셔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다시 허물어지는 건 뭐냐면 정죄 때문에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내가 다시는 맛보지 않으리라. 정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별짓것 같아서 그 사람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치명적이라 이거예요. 뱃속 깊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이 잘 상달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예요. 누군가 내 마음에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 힘들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건요,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뭐 교회를 떠나시고 뭐 욕하고 또 내가 안 한 일을 막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기도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일을 하건 나에게 어떤 일을 서운하게 했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그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자꾸 정죄가 막 올라옵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뭐가 있냐면, 나에게 미운 사람을, 제가 예전에,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3천만 원에 빌려줬는데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잊어먹을 때쯤 되면은, 언제나 또 가다 어떡하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마귀는 또 딱 사진 찍어서 내 앞에다 그 얼굴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었는데, 응? 왜 또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연약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를 과시하려는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요, 자꾸 꿈틀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나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러분 때로는 생각하면, 돈 떼먹은, 아이고, 그놈, 그거 뭐, 지금 어디서 뭐 하나, 막,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근데 마음 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는 자꾸 그걸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옛날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옛날에 누가 나에게 이런 말로 상처줬지?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정죄가 여러분 왜 무섭다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죄를 다루는 그 다름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앞으로 그 은혜의 세계를 거절한 이들은 어둠 속으로 이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은 갈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돌로 칠 자격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악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오면 툭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가 오면요, 누가 오는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오늘 또 화장 진하게 하고 왔구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머리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아유 이쁘게 잘했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머리는 또 저 돈이 어딨나요? 또 왜 이렇게 자주 머리를 한대야? 막 이랬었고 또 옷만 조금 바꿔오면 목소리도 새로 바꿨네 막 이랬었고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고춧가루 때문에 막 미워하고요. 네. 고춧가루 뭐 몇 근 파는데 막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자들은 왜 이렇게 고춧가루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요. 여전도 회장님이요 옛날에 고춧가루 장사를 바자회 같은 거 이거다가 시험 많이 두잖아요. 근데 여전도 회장이 이게 고춧가루 값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뭐 한 근에 4,500원인데 뭐 5,000원에 팔아가지고 뭐 했다. 말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장님이 시험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왜 이렇게 여자들은 고춧가루 때문에 싸우는지 몰라, 여러분. 네. 막 또 막 밥그릇 때문에도 막 싸워요. 막 밥그릇 막 이렇게 사야 되는데, 뭐 짬뽕 그릇 사야 되는데, 뭐 사기 그릇 쌌네, 어쩌네. 환장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은 살고 싶었어요. 몸부림칩니다. 이게 여러분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예요?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요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가인에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가인의 이마에다 뭐를 붙여주셨어요? 표를 붙여주셨어요. 그 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살인한 자보다 살인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더 큰 벌을 받는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구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면요, 우리 더 큰 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온 이유가, 궁극적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왜 만나러 왔어요? 내 죄 사함받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한 거냐면 내 영혼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그 자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자를 내가 막 정죄해서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은 몇 배다? 7배가 오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걸 정죄하면 안 돼요.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것보다는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당연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자가 어떻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나도 죽이고 싶어요, 그를. 나도 그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 나무가든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말에 흔들려요. 그죠? 자꾸 말을 들으면 내 마음도 흔들려. 나쁜 말을 들으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막 정죄하고 싶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런 말 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도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에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의 말을 여러분 일러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 이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를 그토록 10년 동안이나 죽이고 막 쫓아다니니. 그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다윗의 부하가, 왕이요, 저 사울이 지금 동굴에 잠자고 있는데 명령만 내려주세요. 당신의 정적, 이 사울 내가 가서 단방에 이 어둠 속에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뻔히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네가 정죄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병과 그의 철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내가 정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를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막 주의 일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하면 안 돼요. 네?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친밀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예요, 되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주의 분과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험 드는 분들을 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시험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여기 이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 차별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니까 좀 예뻐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혼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 떨어져 나가면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요, 정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더군다나
내가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좀 덜해. 그러니까 뭐 재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나가면 솔직히 좀 덜해요. 그런 사람이 나가면 서글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 사랑하고 긍휼을 줬던 사람이 나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걸 느꼈어요. 사랑했는데. 그래도 그 영혼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대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또 돌아와. 저희 매일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보고 싶어 죽겠어. 나간 사람이 보고 싶어 죽겠어.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죽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시지만 이 스데반이 사람인데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 용서는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그냥 내가 기분 좋다고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게 용서구나. 여러분, 교회는 동병상련이라는 말 제가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뭐예요? 아픈 자들, 같은 병 걸린 사람들이 상년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족한 거 보고 저 사람 연약한 거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저게 저 약점, 내 약점인데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허물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남을 먼저 보는 법이에요. 복음은 나를 먼저 보는 법이에요. 율법은 남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정죄가 먼저 나와요. 이게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럼 나를 먼저 봐서 하나님, 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죄를 말하면 안 되는데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일통만 막 퍼지더라고요. 실수했구나. 장로님에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그냥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더 큰 죄가 있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더 나쁜 놈인데. 여러분,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모든 비극과 모든 잘못 때문에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나를 볼 줄 모르는 데서 와요.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 오더라고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남에게 볼 때는 이만큼 이렇게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 지금 정죄하는 마음만 있어. 그럼 사랑이 없는 거거든. 근데 사랑을 있다고 하는 걸 자꾸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정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계속 내가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거든요.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정죄만 있어요. 여러분, 남을 먼저 보지 않고 나를 먼저 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걸로 기죽지 마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목사도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막 저녁에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막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신술레이션이 또 막 기도하러 왔다. 저녁에 토요일날 오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름 거론해서. 그런데 막 혼자 막 하여튼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좋은 교회로 이루어주시는데 지금 보지 말고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여러분 연말만 가게 돼도 우리가 이제 24년 기도하셨지만 새로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하잖아요. 연말에 가면 그 교회에 차가 넘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면 기도하세요. 나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잖아. 나는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미국 죽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데도 성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는 나는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하리라 막 이걸 막 100번도 막 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리라, 이제부터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